여러분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1985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베니스 마라톤 경주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선두 그룹이었던 선수들이 인도하던 오토바이를 잘못 따라가서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한 명이 아니라 선두에 있던 선수 대부분들이 다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우승이 유력했던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아무도 입상하지 못하고 다 탈락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심히 달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만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은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시죠.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벌써 2026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4월이 끝났고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3분의 2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갔나요? 네,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죠.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가 모르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아마 송구영신 예배 12월 말이 아마 다가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2026년에 4개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교회 개척, 또 처음 맡게 된 담임 목사, 하나하나 또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도 많았습니다. 어렵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걸어왔고 달려왔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을 우리가 쏟고 있냐라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가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이게 뭐지? 이게 다 뭐였지? 내가 뭘 한 거지라고 한다면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숨겨진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정말 짧고 쉽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을 보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는 이야기 하시죠. 그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값비싼 보물이나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치가 컸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인조 진주가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진주가 더 귀중했던 거죠. 진주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고 진주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잠언에서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짧은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설명, 가장 완벽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게 확실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행복한 삶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이거 힘든 일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억압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비유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고 진주를 샀을까요? 이들이 어리석고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하지만 두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45절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을 찾아서 밭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보물을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진주를 샀던 상인의 경우에는 그가 진주를 찾는 상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즉 이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찾지 않았고 한 사람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밭을 산 사람처럼 어떤 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속했다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반면에 진주를 산 상인은 찾아 나섰던 사람입니다.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찾았고 한 사람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찾아야만 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구해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야 참여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아예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던 가족이나 친구가 나 교회에 가봐도 되냐고, 나 좀 교회에 데려갈 수 없냐고 물어보며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아울리치에서 만난 어린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주를 찾았던 사람처럼 진리를 찾고 구하다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고, 그냥 선교 집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미술대학 학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신은 존재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찾기도 하는 거죠. 성경이 궁금해서 찾고 또 찾고 양육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비유에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그 밭에 있는 보물과 진주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팔아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든 것이 아닙니다. 나중을 위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샀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를 발권해 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발행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담대해집니다. 저는 보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말없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멀찍이 서 있었던 적도 많았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겁많고 소심하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개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든든한 백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매일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때는 반드시 죄에 매여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다 내가 주체입니다. 다 내가 중심입니다.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공급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완전한 자유한 인생 아닙니까? 완전한 든든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고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사람의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 속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포인트는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포인트는, 그가 보물을 발견했고 모든 것을 다해서 밭을 사게 되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했나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의 자세를 보십시오. 지금 강매당한 게 아닙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불편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기뻐하며 삶을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최고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에 불타는 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도 써주세요. 저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좋아서 찬양 앨범 CD, 그때는 CD가 항상 많이 나와서 CD로 들었었는데 새로운 CD가 나오면 닥치는 사서 들었던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싶어서 기타를 들고,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들고 코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찬미예수, 시와 찬미라고 하는 그 책을 사서 하나하나 아는 곡만 다 넘겨보며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찬양집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찬양이 실렸을 것 같아서 출판되면 무조건 샀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예배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를 걱정하고 연약한 자를 걱정하고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청지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섬김이 필요한 자는 제가 섬길게요 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이플로 처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부담되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시나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나를 목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며 드리게 하십니다. 설사 나를 부르신다도 내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부담돼서 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전보를 드리는 고백으로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가 불쌍해 보여서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척교회 불쌍해 보여서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하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없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 그 영광이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느덧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틀어졌다면, 방향이 좀 바뀌었다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살 때 저희 아이들이 좀 좋아해서 시켜 먹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했던 타코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코 좋아하시나요? 저희 애들 둘 다 타코를 좋아해서 종종 먹었습니다.
어느 날도 타코집에 그날은 가서 먹게 됐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최소한으로 시켜서 먹게 됐는데 후회했습니다. 양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 애들이 시켰던 건 브리또였고 저는 뭐 타코 몇 개를 시켜서 아내와 나눠 먹고 딸은 또 다른 브리또 볼, 아이는 브리또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브리또를 먹고 있는 아들한테 아빠 한 입만 먹어도 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한 입을 허락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쪽 부분은 안 되고 이쪽 부분 먹어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쪽 부분은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더라고요. 보니까 맛있는 재료가 가득 모여있는 쪽은 자기가 먹어야 되고 야채랑 이렇게 랩 밀가루 덩어리 그거 모이는 쪽에는 아빠가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다라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한 입 먹긴 했는데 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치사하다. 이거 내가 사준 건데 난 또 사줄 수 있는데 맛있는 부분은 지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모습 아니니? 내 앞에서 네 모습 아니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선명하게 너무 들렸습니다. 머리를 꽝 때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다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 짜투리만 이쪽만 드시라고 이쪽만 내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짜투리 드리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 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텐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데 이후에 고백이 바뀝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붙잡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가장 소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